2021년 11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묵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작은 교회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곳이 형제사랑의 도시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전 150년경 이 도시를 세운 버가모의 왕이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시의 이름대로 이곳의 교회는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켰으며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아시아 서부 4대 동쪽 42km 지점에 위치한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의 요충지였던 빌라델비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에게에 건너 헬라 문명을 소아시아 동쪽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지진대 위에 세워진 지질학적인 요인 때문에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또 신앙적으로는 티베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등의 로마 황제 숭배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나갔죠. 훗날 오스만 투르크의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1391년에 함락될 때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 것은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책망이 없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두 개의 교회 중 하나이죠. 앞서 이야기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착각하게 하지만 주님은 8절에서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매우 약하고 적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6교회보다도 훨씬 적은 교회였죠. 하지만 빌라델비아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다른 6교회보다
큽니다. 주님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 빌라델비아를 향한 주님의 반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표현하시죠. 신약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란 곧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열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것을 잘 나타내주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주님 외에는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닫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곧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함은 9절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 칭하심으로 더욱 강조되어집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진영에 속한 것으로 선언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서머나 교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과 붙어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듯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앞에 핍박하던 무리들을 무릎 꿇리실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다윗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역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지키심은 결국 시험의 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영원한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은 자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고난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죠. 주의 백성은 다만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신실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인내와 순종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잡음으로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죠. 환난과 핍박,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 끝까지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시죠. 여기서 이름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의 새 이름은 모두 구원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앞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리고 주의 새 이름은 세상을 이기시고 최후의 심판주요 구원자이자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날에 너희를 찾으며 위로하고 확실한 생명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 회중의 숫자가 적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이 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능력, 곧 자신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능력이 아니죠. 단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작은 신실함을 원하실 뿐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유함과 화려함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크고 거대한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으며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주의 뜻을 따르고 주를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작은 신실함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그 작은 신실함을 받으시고 거대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네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큰 능력도 화려한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신실함이 필요할 뿐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세상을 향한 인내를 끊임없이 일궈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주시죠. 주를 위해 자신의 죄성을 억제하고 욕망을 참아내며 나의 때가 아닌 주의 때가 이를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지키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 주님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죠. 다니엘 기도회의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와 순종을 하였으므로 주의 형통을 깨닫고 주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인내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참아내는 믿음의 인내와 말씀의 순종은 나를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역시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오늘의 믿음과 순종의 인내를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대상자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죠. 왜 작은 능력을 가졌냐고, 그게 뭐냐고, 큰일을 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지 않냐고 따지지도 비웃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 작은 능력의 교회를 오직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다고 칭찬만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크고 화려하거나 웅장하고 멋진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건강한 교회, 신실한 교회, 작은 신실함을 실천하는 교회를 원하시죠. 크고 시설이 좋고 화려하고 권세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실까요? 교회는 세속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받아야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지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크고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동경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인내하며 지키기보다 주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욕망을 실현하려 했던 각자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이 없이 주의 칭찬만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겸손하게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